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참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맞이한 이 첫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감사함이 큽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부활의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에 집중하심으로써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부활의 감격과 감사함이 컸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활의 기쁨을 부활주일 하루에 다 느끼고서는요 언제 부활주일이었고 언제 사순절을 지났는지 모르게 일상으로 돌아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의 그 삶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자문하도록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야기는요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을 하나 싶으시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믿음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생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분별력까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그 분별력이 어느 순간부터는 판단력으로 변질되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겸손의 분별이 아닌 팔짱을 끼고서는 분별을 가장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내 기준은 항상 옳고 남의 기준은 항상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나는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던데 정말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러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아주 민감한 문제를 꺼냅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바로 먹는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주제로 대화가 시작될라 치면요,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기가 쉬웠고요, 이야기가 조금만 더 확장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제거리였던 겁니다. 이게 왜 상처를 넘어서 분쟁까지 가게 될 만한 이야기거리였냐면, 당시에는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육류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그 다음에 신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먹는 것이요, 신앙적으로 매우 꺼려졌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그 우상에게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다라는 거죠. 또 음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던 겁니다. 무슨 특정한 날이 있어, 날은 다 똑같은 날이지 라면서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될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대에서는요, 매우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이겠습니까? 문제가 된 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답답하게 여겼고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았던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연약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틀렸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문제 있다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연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틀린 사람은 고쳐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은 품어야 할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실수를 하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기보다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처럼 바울은요, 교회 안에 갈등을 보면서 누가 맞느냐 틀리냐 이걸로 접근하지 않았고, 누가 강하냐 연약하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생기는 죄가 바로 판단하는 죄인 겁니다. 근데 판단하는 죄의 모습이 누가 봐도 죄라고 알 만큼 죄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겉모습은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는 거룩과 경건 속에서 옳은 것만을 말한 것뿐이고, 또 나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교만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정말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나오는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요, 사랑이 없다라면 그 말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말씀인 겁니다. 기준 중심의 신앙에서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또 판단 중심의 신앙에서 품는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척도가 되어 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먹는 문제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여겨졌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그것이 서로를 향한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히 고기를 먹냐 마냐, 채식을 하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습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 이 모습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과 똑같은 모습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과거에는 술, 담배 문제가 이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기준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달라졌죠. 물론 술과 담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요, 요즘은 술, 담배 이외에 다른 기준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가, 이것만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얼마나 하는가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논쟁을 끝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내가 왜 평가하냐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요, 신앙과 사람 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따라 선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고요, 모순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도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라고 믿고 고백한다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처럼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은혜는 알고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백하고 증언하면서도요, 정작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져다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게 되고 관계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그건요, 바로 은혜는 사라지고 기준이 은혜를 앞서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든 간에 무조건 나쁘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은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 이유, 그건요, 바로 기준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의 방향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기준인가, 아니면 사람을 누르는 기준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기준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준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잘못 사용하면 기준이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준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기준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기준 때문에 누군가가 위축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준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질신된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라면 나는 나의 기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행동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이건요, 같은 행동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대상인 겁니다. 마음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넘어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 올라가라라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를 위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정말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관대해지게 됩니다. 저 사람도 주를 위해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라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말을 하자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라. 왜냐하면 너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를 판단한다라는 것, 이건 어쩌면요 너무 작은 문제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더 큰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자리로, 또 주를 위해 사는 삶의 자리로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고 또한 자신의 기준을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 길을 따랐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을 하자면 연약한 자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너를 위한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나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삶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진리의 복음 앞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선택할 때마다 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후에 사람을 향한 태도까지 바꾸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기를 선택하고 정죄하기보다 품기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비교하기보다 축복하기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품어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또한 삶도 바뀌고 공동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믿음을 재단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더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사람을 품고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곧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